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인 만큼, 인천 지역 협력교회인 만큼 아마 그 협력교회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매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이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다니엘 기도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을 때 이 말씀이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 들어와 가지고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움직이면서 저의 마음을 파고들어 제가 이것을 귀로 듣는 듯하게 마음으로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게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근데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에 글씨가 붕 떠가지고 제 마음이 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지 뭔지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올 뿐 아니라 이것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울려지면서 너는 이같이 하면서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자랑하는 시간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간증하는 시간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보고 있었다면 그 시야를, 그 시각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쫙 인도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보았으니까 이것들을 너희들이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완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야 이게 가장 완전해 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완전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완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탁월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탁월하게 행하고 싶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탁월한 것이냐, 무엇이 온전한 것이냐, 무엇이 완전한 것이냐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또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탁월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탁월함, 하나님의 완전함, 온전함이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온전함, 완전함 가운데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겠죠. 사람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사역하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디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느냐 했을 때는 그 20세 이상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못 들어갔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함, 탁월함, 완벽함은 최대, 최초, 최다, 계획대로 빈틈없이 조금도 실수함 없이 이게 완전이고 완벽이고 탁월이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그것이 탁월이고 완전이고 완벽이면 하나님은 이끄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낙오됨 없이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내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탁월이고 완전이고 완벽일진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 그 자체셨고 완전 그 자체, 탁월 그 자체. 아멘이십니까? 예, 탁월한 그 사역 그 자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탁월한 사역, 완벽한 사역, 완전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수가 많아야 돼요. 조회수도 많아야 돼요. 모인 수도 많아야 돼요. 최초여야 해요. 조금도 실수가 없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이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탁월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한번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입니다. 정말 탁월한 간증자다, 와 진짜 훌륭한 간증자다 할 때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시간을 잘 지켰느냐,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큰 모순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 그 자체셨는데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끝에 적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모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그 잡히시던 날 밤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탁월한 사역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많이 모였는데 점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목회 은퇴할 쯤에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이걸 누가 탁월하다고 하겠고 누가 완전하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는요 가론 유다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완벽하고 탁월하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나를 뒤통수 쳤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휴 잘못 가르쳤네. 그러지 완벽하고 탁월하게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한 모습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새롭게 하여야 할 이 탁월함과 완벽함과 완전함의 기준은 사람 수가 많이 모이고 전혀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탁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완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제가 그것을 요구를 하는 듯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완벽주의잖아요. 완벽주의자 아닌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거든요. 완벽주의자 여기 좀 있으시잖아요. 완벽주의자는 피곤해요.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도 피곤해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세요. 뭐 하나 빈틈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한다. 사람의 생각대로 아니시라니까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잖아요. 전혀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완벽주의시면 정말 완벽한 사람만 목사 만드셔야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상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목사를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탁월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함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탁월한 사역자가 돼야지, 난 탁월한 크리스천들이 돼야지, 나는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할 때 완전 무결함을 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낙심할 거고 좌절할 거고 후회할 거예요. 야, 이 실수 또 했네. 와, 이거 또 잘못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번도 실수가 없는 그 완벽한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꾸 맞춰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왜?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역을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분, 완벽주의가 완벽을 경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완벽주의 있지 않습니까? 완벽주의는요 항상 잘못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갑자기 누구한테 물어볼까 봐 지금 갑자기 두렵죠. 완벽주의한테 한 명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완벽주의는요 뭐든지 발견해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완벽주의가 아닌 사람은요 완벽이 있어요. 대충 하니까 완벽해. 완벽해. 늘 완벽한 거야. 완벽주의는 늘 부족한 거야. 여러분, 우리 사역이요 뭐 하나 빈틈없이 뭐 하나 계획대로 정말 최대한의 수가 모이고 최다의 뭐가 있고 최초의 뭐가 있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항상 그거 아니래. 이제부터 막 틀려도 돼. 이제 막 해도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스킬이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실수가 곧 성도들의 그 온전함을 깨버리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완전하게 찬양 드리고 싶어요. 아직 제가 완전함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진 않았죠.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찬양팀이 그렇게 어설프게 찬양하고 반주를 그렇게 어설프게 하고 하면은 자꾸 거슬르게 되고 이제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온전히 찬양하는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빈틈없이 실수함 없이 정말 계획대로 그대로 해내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건반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제대로 치고 완벽하게 쳤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탁월하고 완벽한 찬양이었느냐 예배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보다는 올해 더 많은 수가 모였다. 와, 작년보다 올해 더 은혜로웠구나, 더 하나님의 복이 있었구나,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수, 클릭 수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또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없다 이렇게는 말 수 없지만 사람 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와, 이거 정말 이렇게 많이 모였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과연 그럴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 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많이 부흥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이단들이요, 구원파 제일 많이 부흥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1%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1%라도 거기 신천지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통일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렇게 통일교는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농간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계획으로, 사탄막의 역사로도 사람은요 무한정 모일 수 있고요, 그가 무한히 잘 될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 수나 최초다, 아니면 정말로 빈틈없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탁월함, 완전함, 온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완전한 것이고 탁월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 이거는 공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먼저 나온 거예요. 공자는 이런 얘기했죠.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용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원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온전함, 탁월함, 완전함은요,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그 작은 것에 최고를 다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탁월함, 완전함, 온전함이지, 사람 수가 많으니까 이거는 탁월한 거야, 조회수가 많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거야, 이거는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찬양 준비를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연습이에요. 연습. 진짜 찬양이라면 주의 보좌, 잠깐만 거기 틀렸으니까 주의 보좌로 이렇게 찍어야 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진짜 찬양이라면 주의 보좌로 그래도 계속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만 거기 틀렸으니까 다시 하자, 이건 진짜 연습인 거거든요. 연습인데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래서 가사 다 외우고 음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박자도 정확하고 건반도 정확하고 이런 지판 누르는 것도 정확하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됐어, 이제 잘 준비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보시는 완전 온전 탁월함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팀들 절대로 박자가 맞고 음정이 정확하고 반주가 아주 그럴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도로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아니면 더 무서워, 말씀 전하기가. 해야 합니다, 회중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냥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중요한 게, 자,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는 준비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회중들의 마음이 열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전달되어지며
그 가사가 그들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슬펐던 마음 갖고 있어 슬픈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 되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 얻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주의 은혜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기도 하나라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몇 명이 기도합니까? 수백, 수천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그 시간을 채워가는 거, 그게 탁월이에요. 그게 완전한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모습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최다, 최초, 최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어마어마한 거, 스펙타클, 뭐 최고의 뭐 경비 아니고요,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탁월이고 완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셨어요. 왜? 그 한 명을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정성을 다하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도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날 때도 거기에 무슨 수만 명이 있었습니까? 수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거기에 무슨 어떠한 뭐 부귀영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을까 봐 그 자리를 떠나신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모습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최고고 최선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는요,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럴 때 와, 이 예배는 진짜 대단한 예배야. 예, 대단한 예배예요. 그러나 전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냥 예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다면 전혀 대단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7만 명 가운데 있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7만 명 가운데 한 명이나 100만 명 가운데 한 명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한 명,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1000만 명이 모여서 내가 받을 만한 예배군, 절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탁월한 예배, 뜨거운 예배,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바로 여러분의 그 예배. 찬양 한 곡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기도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간절하게 온 정성을 다 담아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탁월하고 완전하고 그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탁월하게 주님을 나타내려면, 탁월하게 주님을 간증하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300만 원밖에 못 법니다. 저는 언제 3천만 원을 법니까? 아니 3천만 원 가지고는 내가 간증할 수 없어. 3억은 벌어야 내가 간증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른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섰는가가 아니라 그 매순간 매순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저런 일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정작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몇 명 모이는 데서 뭘 집회를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나와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체들이 있다, 그런 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건 다 쓸데없고, 정말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 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서, 목사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계시고 계십니까? 난 지금 1,000만 원을 버는데 1억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스쿨 처치 1명 놓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10명은 놓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스쿨 처치가 될 건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더웨이 스쿨 처치 보니까 모이지도 않는 학교가 쭉 들어있고, 나 다 빼버리라 그랬어. 우린 지금 아주 좋았어요. 타이밍에 기가 막혔어. 30명, 아니 30학교, 40학교가 모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탁월이죠.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은 정말로 그런 모임 가운데 진짜 나를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탁월이고 그것이 완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거 내가 했던 모습인데, 그게 탁월한 모습인데, 그게 완전한 모습인데, 그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벌어서 그때 영광 올려드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에 얼마를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매 순간, 매 시간, 그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탁월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탁월함들이 모여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1개 있을 때 충성한 사람과 10,000개 있을 때 충성한 사람과, 이 사람의 충성은요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나 많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성공하고 10명 있어도 성공하고 1,000명 있어도 성공하고 10,000명 있어도 성공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혼자 있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 명 있다고 성공하느냐? 물론 분위기 휩쓸려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온전한 자기의 실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탁월하게 예배하고 탁월하게 잘 섬겨야지 하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벌어야겠다,
이 정도는 내가 이루어야겠다, 이 정도 사람이 모여야겠다, 막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한 명을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께로 온전히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탁월함이 넘쳐나셔서 이렇게 모였을 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맨날 100만 원 벌고 있는데 1000만 원 벌어야 간증한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할 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난 1000만 원 벌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한 명 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 10명은 모여야 내가 간증할 게 있는데 한 명 놓고 무슨 성경 공부야, 이런 무슨 간증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때 탁월함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5,000명 앞에서 간증하는, 다니엘 기도회 앞에서 간증하는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왜냐? 준 은혜를 자랑하는 거니까. 5,000명을 자랑하고 한 명이니까 내가 움츠러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니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고 자랑하시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그 문
남인혁 간사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어요. 햄치토 20개요, 20몇 개요 주문이 들어왔어요. 햄치즈 토스트. 그래서 제 전화 바쁘다고 못 받으면서 막 이제 만들었 거죠. 햄치토 그거 얼마입니까? 그쪽에서 왜 여기다 주문했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싸다고 해가지고 그 햄치토 얼마 하겠습니까 그거? 예, 다 팔아가지고 뭐 몇만 원 벌었다 합시다. 하나는 5만 원 매출 올렸다고 합시다. 우리가 볼 때는 5만 원? 500도 아니고 그게 뭐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났어요. 지금 막 간증하는 20개가 들어와가지고 막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탁월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 수나 금액의 크고 작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아니고요. 그 매 순간 그 작은 일 가운데서라도 정성스럽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탁월한 거고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여러분 간증 넘쳐납니다. 일주일에 내가 작다고 해서 간증을 안 한 것이지, 작은 것도 다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정성스럽게 한 것이라면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내 눈 열어 주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 열어 주님을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함몰되어서 매몰되어서 그 숫자 노름에 빠져들어서 이건 하나님의